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환하게 웃을 때 있죠? 막 저 속에서부터 칼칼칼칼 웃는,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막 웃고 싶어서 웃는 그 웃음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 그게 누굽니까? 응? 거래처 사람입니까? 직장의 상사나 동료입니까? 나를 알아주는 이웃입니까? 교회에서 만나 교제를 하는 성도였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설교를 마치면서 스스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요,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웃고 이웃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시라면 찾아가서 두 손을 잡고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왜 집 문, 그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엄하고 어미하고 조용한 그러한 모습을 가질까요? 밖에서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따뜻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왜 집안에 들어와서 무뚝뚝하게 인상을 쓰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미워서 그럴까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익숙해진 내 모습이야. 그래서 표현하는 법을 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발표된 통계 하나가 있어요. 그 통계는 뭐냐?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이혼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8만 8천 쌍이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고 할 때에, 놀랍게 함께 살아간 지 30년이 된 사람이 17.7%, 그러니까 18%가 되는 거예요. 세대 중에서 30년 이상 살아간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30년 동안 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자녀들 낳고 자녀들이 새로운 살림을 차려서 나가기도 있지만, 미성년자 그 자녀들이 몇 명이 되느냐라고 할 때 3만 7천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이에요. 30년. 함께 아이를 키우고요, 함께 부모를 세상에서 떠내보내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인지, 함께 30년을 살아왔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세월이 그 속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살아온 세대 가운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물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헤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요, 부부싸움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분위기가 익숙할 정도로 그 세계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는요,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저 자식은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쌈박질만 하고 사네 못 사네 저러고 있는가?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둥글둥글했으면 좋겠는데 뾰족한 그런 꼬챙이처럼 이렇게 찌르고 그러는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들이 자녀 문제를요 다루면서 대부분 느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부가 문제이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안녕하십니까? 그 자녀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루에 부부 간의 대화가 몇 분 정도이고 자녀 간의 대화는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혹이 자녀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이 조잘조잘 거리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입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내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 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회복되면요, 자녀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을 보니까 그 회복은요, 그냥 짠 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이 세 단계가 있어야만이 부부간의 아름다움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의 인생과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붙여 놓으신 언약의 몸입니다. 조건, 계약의 몸이 아니라 언약의 몸입니다. 언약의 몸. 언약의 몸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니,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이 22절이요, 그 나머지의 그 내용을 전체 포함하는 제목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문제는요, 부부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부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을 찾아보면 부부의 상호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남편을 향한 태도, 아내를 향한 태도, 그 뿌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의 개선의 문제는요,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부 가지고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똑같습니다. 그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은 단어는 다른데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못질해서 못을 박아가지고 견고하게 하다 아닙니다. 못질한 것은 잡아 빼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와 나무 사이 아귀를 발라서 굳혀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연결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본드를 칠하고 아귀 탁 해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묶어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걸 뗄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못을 박은 것은 빼면은요, 못을 빼면 그냥 깨끗하게 나누어집니다. 못 자국만 있을 뿐이죠. 근데 악에 붙여놓은 것은 서로 상처를 입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나무를 잡아 뜯어버리고 이쪽에 나무 뜯겨가지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합하여는 악교치를 해서 붙이다. 그래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어딘가는 깨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요, 여러분,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계약은 상대가 변하면 깨어지지만 언약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지켜진다. 이게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맺은 계획을 깨트리겠습니까? 깨트리지 않겠습니까? 불보듯이 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우고 혼자 가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키겠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 속에 아브라함이 그릇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지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악유칠에서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요, 내가 뭘 얼마다 받을 것이냐 이걸 따진다고 한다면요,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약속했느냐, 무엇을 약속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장가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리브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은요,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 후에 유를 얻었더라. 단순한 말이죠. 자, 순서를 자세히 보세요. 이삭이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사랑해서 결혼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결혼해서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가슴, 그 마음의 아픔의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짝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그 짝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아내와 더불어 함께하는 함께함 속에서 내 인생의 고달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씻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머리에서 나오게 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내는 다스리라고 주신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발가락을 떼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는 짓밟힐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옆구리에서 갈비뼈 내가지고 만드셨으므로 아내는 남편과 함께 나란히 서고 팔 아래에서 나왔으므로 남편의 보호를 받고 심장 가까이서 떼어냈기 때문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저는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기가 막히다. 이러한 것이 성서가 아니고 무엇이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는요, 내가 고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져서 악교처럼 딱 달라붙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배우자를 날마다 새롭게 바라봄으로 거기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 줄 몰라서 다투는 부부가 있겠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다투는 것이고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요, 알았니? 그러면 아는 대로 살아라.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33절 보면은 남편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내를 뭐라고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내는 태생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존경받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반면에 남편은 태생이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경받기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죽는 줄 모르고 뛴다고 그래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걸 딛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은요, 사랑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존중하고요, 존경하고 그 남편을 받들어 섬긴다라고 했을 경우는요, 남편은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몰라서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남편들을 몰라서 아내를 보고 존경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존경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까짓거 뭐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현재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오늘 새로운 것처럼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내를 바라볼 때에 어제 그 모습 보고 오늘도 그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아내를 보고 굿!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신 분, 남편이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굿! 하고 손 하니 엄지척만 해준다고 해도 하루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신명나서 살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줄 모르고 뛰고 있다고. 이런 말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어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 존경한다라고 할 때 이 존경이란 말은 어떤 경우든 남편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세워줘라. 당신이 최고의 엄지척. 그 말 한마디가요, 가정을 바꾸는, 남편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가는 그 뒤에 여보 굿! 하고 이 말 한마디가 돌아올 때는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사님 하고 나누어줘서 먹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요, IMF 때에 모두가 실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끝났다라고 이분도 생각하는데 아내 엄지척이요, 결국 말 한마디를 정확하게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당시에 상업은행의 본사로 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IMF 지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봤습니다. 야, 전부 다 IMF 때 눈치 보고 쩔쩔쩔 맬 때에 그 아내의 엄지척 그 하나가 당당하게 본사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그 말 한마디가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해가지고 그걸 본사에 스카드해버리는 그러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믿어주는 아내, 엄지척 해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큰 소리하고 담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 속에 존경을 넣으시고요, 그 존경 속에서 다시 사랑을 재창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낙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정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요,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놓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그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들은요, 성경에서 너희는 어떤 부부가 될래?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마음에 담을 것을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가요 다윗성에 쫙 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에 다윗에게 여러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아내는 광장으로 향해서 나가서 그 남편 다윗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요, 사무엘 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탁 하고 보여주는 순간 방향을 휙 잡아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이 그 시선을요, 창문 쪽으로 우리를 돌리게 만듭니다. 그 창문에는 누가 있냐? 사울의 딸이 그 창에서 내려다 볼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심중에 업신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가족이 함께 다 모인 그 자리에 다윗이 딱 들어설 때에 사무엘의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미갈이 비꼬는 말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미갈의 결말을 서늘하게 말을 합니다. 6장 23절을 보면은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니라. 존경이 끊어진 그 자리에 다음 세도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서늘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법정에서 나는 이 아내를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돼서 이혼을 한다. 그것이 행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네요. 신약 성경을 보면 6번 나오는데 6번 나올 때마다 부부의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제 천막을 만들 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아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엉뚱한 말을 했을 때에 그 아볼로를 가르쳤던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라면 부부를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부부를 위해서는 서로가 목을 내어놓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같이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미갈은요, 창가에서 남편을 내다보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함께 목을 내밀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아내였으나 자식이 없었고, 한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의 아내였으나 온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요, 좋은 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 나타납니다. 지치고 무엇인가 서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알고 행하는 것 있죠. 알고 행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사랑해, 말로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보면은요,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데 그 사랑을 알아줄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래서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29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호하기를 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보호하기를 참 따뜻한 말입니다. 어떤 따뜻한 말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새가 알을 품어주는 둥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알을
자기 등 뒤에서 품고 있을 때 뭘 나눠줍니까? 그의 따뜻한 체온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체온이요, 마음에만 남아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체온은요, 무엇인가 다른데 그에 닿아야만이 모든 것을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절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하면 우리 딱 떠오르는 게 뭐죠? 한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예요. 항상 이 한나는 절기 때만 되면 무자한 것, 즉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슬피 울면서 먹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한나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내가 그대의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읽을 때 단순하게 보고 넘어가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한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이 말 한마디가 한나를 살리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의 아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아내의 슬픔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한나 그 아내의 마음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곧바로 보여주는 게 뭐죠?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 한나를 하나님 앞에 세웠고,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니까 그의 기도가 그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며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 주어지고 나타나는 거구나. 내 아내에게 던진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정말 누구 엄마 이런 말 듣고 여보 당신 이런 말 듣던 사람이 누군가, 즉 자기 남편이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에 좀 생소함도 기쁘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를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돼서 눈물이 핑 돌 때에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또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로 악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관계가 누구에게 흘러가죠? 딸 아달랴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 이게 손자에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또한 그 손자를 자기 손에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둘을 하나로 만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라고 할 때 그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가 키워봐서 압니다만 가르친 대로 애들이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그대로 크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아버지의 훈계보다는 아버지의 말투를 기억합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보다는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요, 배우자에게 쓰는 그 말투가 20년 후에
내 자녀 가정에 흐르는 말투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들은 나보다는 달리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20년 후에 내 자식의 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속히 지 애비 닮았다, 지 애미 닮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을 분명히 하려고 노력하는 노력 속에서 제가 이번에 집사람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이들이 다 오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요, 나의 그 따뜻한 말이요, 부부간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환하게 웃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이 설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실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답이라는 것은 곧 여러분의 행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들어서면서 현관문을 여실 때에 여러분의 모습이 무뚝뚝하거나 그저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밖에서 짓던 그 웃음을 집으로 좀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30년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외의 결과가 나의 부부의 관계 속에 내 가정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월이요,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아직 미성숙한 내 자녀들이 그 분위기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 분위기에서 사람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바뀌면요, 부모의 질이 바뀌게 되어지고 부모의 질이 바뀌면 자녀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몇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그 특징이 뭐죠? 첫째가 집안 공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같은 지붕, 같은 식탁인데 문을 열고 닫을 때에 공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이 들어가고 싶은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고 뭔가 쉼이 있는 이러한 가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가정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고 할 때 자녀의 성품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종합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집안의 공기, 즉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들어가고 싶은 집이 되더라. 두 번째는 뭐냐? 자녀의 성품이 달라지더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귀하게 보는 이것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는요,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더라.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 가정 안에 태어난 자라난 자녀를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삶을 보여준 그러한 가정에 있어서 자란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더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더라. 그리고 결국은 세상 속에 세워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나단과 사라의 가정을 보면은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셋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은 당신의 부모가 뭐를 가르쳤기에 이렇게 훌륭한 형제 자매들을 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뭐를 해라, 우리 어머니는 뭐를 잔소리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유명한 멘트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한때 미국을 휩쓸었던 멘트 중에 멘트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의 집에서요 아달랴가 나왔고요, 여러분 엘가나 집에서요 사무엘이 나왔다고 하는 이것만 가슴에 두십시다. 그러면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지 좀 그 삶이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셋째는요,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가 나간다면 그건 기도의 질, 기도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어제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두 가지만 해보십시다. 두 가지만. 하나는 배우자에게 감사의 소리를 좀 한번 해보십시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배우자에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했다면 몇 번이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보 감사해, 이것이 아니라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되어서 행복해. 이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 말 듣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새삼스럽게 느끼면서도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오늘 저녁서부터요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C자를 붙이든지 예전에 뭐 이름 부르면서 달링이라고 하든지 그런 이름 언제 해보고 끝났습니까? 그런데 서로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축복해 보십시오. 특히 아이들이 있는 데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딴짓하다가도요 그 소리에 뭡니까? 한번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 가정이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의 생과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이걸 말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이다, 이런 은혜와 은총 주신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